요즘에 그 아이들이 이름을 지을 때 기독교적인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성경에서도 또 찾아서 짓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이름에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터치가 그 이름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짓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종이 예수님의 종, 또 청종이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청종이에요. 말 잘 들으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는 사람들하고. 그다음 예은이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지, 예수님의 지혜. 오늘 그 새로 오신 분 중에 하은이도 있는데,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은혜일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이쁜 이름이에요. 참 저도 좋아합니다. 참 예쁜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특별히 성경의 인물을 직접 갖다가 쓰는 이름도 있어요. 다윗, 김다윗 목사님, 또 요한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제 사촌 동생 하나가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고시니까 고요한이에요. 성품도 굉장히 고요합니다. 그래서 고요한. 에스더를 그대로 쓰기도 하고요. 한나, 바울, 또 뭐 최바울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이름이 쭉쭉 나갑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제가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우리 그 교회 안에서 쓰는 그런 이름을 하나가 있다고, 이름이 하나 있다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추가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창록이라고 합니다. 이창록.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그 아버님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록이 꿰뚫는 사람이 되라고 창록이라고 썼대요. 그래서 신학자가 하나 나왔겠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름은 굉장히 함축적이면서 그 사람의 하는 일, 그 사람의 성품,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 이런 것들이 이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그 한자 이름을 뭐 거의 다 가지셨을 텐데, 대부분 좋은 뜻일 것입니다. 근데 참 그 이름대로 살기가 굉장히 버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이름은 고자는 뭐 다 아는 높을 거에, 석자는 클 석자에,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진짜는 떨칠진입니다. 그렇게 안 돼요. 뭐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뭐 그 한자 이름들을 여러분들을 풀이하면 아마 더 이렇게 좋은 이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모두 좋은 사람, 필요한 사람, 멋있고 훌륭한 사람들하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셨을 거예요. 그것이 아마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망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과 직결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서 만약에 어느 분을 탁 얘기했을 때, 그 사람, 그분, 그 사람, 똑같은 글자인데 또 다른 이름을 딱 들으면 그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름은 그만큼 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보증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사인을 해요. 내 이름을 걸고 보증하겠다, 이것은 이제 나타내는데요,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만큼 인격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름에 목숨을 겁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 인격이 삶의 우선순위에 있는 분들은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선 보증해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 출애굽기 내용에서 보겠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 인생을 향한 구속의 여정을 펼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계명에 하나님께서 20장, 출애굽기 20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함부로 다룬다면 이것을 모두 죄로 취급하시고 다스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인격이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어떻게 이 존귀한 이름을 우리도 부르게 되었는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역사를 저희들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역사를 저희들이 발견해 보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가서 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성경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창세기 1장 28절에 이 cultural mandate, 그 문화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한번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열어가면서 함께 선포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펼쳐놓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마음껏 누리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만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해져서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축복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 땅을 누리고 다스리며 축복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그런데 죄로 인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사명을 상실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목적을 상실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인생이, 그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될 그 인생이 이제 내가의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남자는 일을 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낳는 것은 저주가 아닌데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쫓겨난 후에 첫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가인입니다. 이 가인은 그 이름을 보면 내가 얻었다, 이게 가인의 뜻입니다.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름도 내가 얻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들어갔습니다. 내가 얻었다. 인생이 이제 타락하여 이 쓴뿌리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그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여호와를 통해 내가 낳았다, 자기가 낳은 것이 더 부각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인생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에 아들들에게도 제사를 가르쳤습니다. 또 둘째 아들 아벨이 있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이게 성경을 찾아보면
사전을 찾아보면 아벨의 이름이 emptiness, 아무것도 없는 거, 이렇게 공허한 거예요. 그 다음에 vanity라는 말도 있어. 허영심이나 자만감이 그 안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 둘째를 낳을 때까지의 자식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는 어떤 회개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큰 아들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보면 그것이 무엇으로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아벨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면서 부모님께 배운 제사를 드렸는데 형 가인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 내 제사는 안 받는 거지? 그 질투의 마음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이 예배의 제너레이션이 된 이 아벨을 쳐 죽이는, 질투의 마음을 줘서 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의 세대를, 하나님을 찾는 세대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이 역사 속에서의 그런 어두운 손이 그 가운데 보여집니다. 어머니 하와가 죽은 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날을 보냈습니다. 이 둘째를 잃어버리고, 또 그냥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형제가 죽여서 잃어버린,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들, 셋째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세 명이 아니고 이름이 셋을 주셨습니다. 세스라고 그러죠. 이 셋을 달면서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이 하와가, 이 부부가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다시 하나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그랬습니다. 자, 처음에 가인을 낳았을 때는 내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인생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다 보니까 인생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셋째 아들을 낳고는 이제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엔 내가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이 인생의 주인은 내가였습니다. 아벨을 낳고도 허망함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셋째 아들의 죽음으로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하게 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 셋째 아들 셋,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셋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노스의 뜻은 man,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담의 뜻이 사람, 에노스의 뜻이 그 아버지 이름과 비슷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창세기 26절 4장 26절 그 뒤를 보면 비로소 그때에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그때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마음과 뜻을 다해서 call out 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창세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이 하나님을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것은 이 에노스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어떤 경우로 어떻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4장 26절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예배의 제너레이션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call out, 하나님을 부르고 부르짖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세대가 일어났다고 저희들이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찬양을 하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부를 때에, 이것도 카라,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9절에 보면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답하소서. 우리가 부를, 그것도 그냥 왕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카라, 부르짖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아들 아벨이 죽으면서 인생의 커다란 전환을 맞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고통과 아픔을 지날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고통의 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숙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했던 아담과 하와가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선포하는 예배의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이 셋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던 에녹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나왔습니다. 에녹의 아들이죠.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969세. 이 무두셀라가 969년이나 살았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 또 그래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노아는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의인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 120년 동안 지은 방주를 완성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고 홍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969살 되는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홍수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계보를 그냥 진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죽음의 시각도 다 의미와 시간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그 해에 홍수가 나서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그리고 모든 인류가 물에 쓸어 내려갔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남아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노아의 자손들이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셋과 에노스로 인해서 인생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선포했지만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힘을 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나고 노아의 가족만 남았습니다. 창세기 10장을 이제 보게 되면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 자손이 점점 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32절을 보면 홍수 후에 이 세 아들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어졌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종족이 퍼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을 지나 11장에 가면 이제 인생들이 바벨탑을 짓는 사건이 나옵니다. 에노스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그 시대가 이제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과 삶의 목적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탑을 쌓으면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전에 하와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서 하늘까지 닿게 하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스피릿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인생들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또 무지개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언어를 다 섞어버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은 흩어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인생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굴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을 인생을 계속해서 찾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노아의 아들까지 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1장에 셈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나홀이 나오고 거기에서 데레가 나오고 또 우상장사였었던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아담과 하와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이 out of nowhere 그냥 툭 튀어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의 계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셋과 에노스 때야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제 세상에 죄악이 성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그런 제너레이션이 되고 홍수의 심판을 보고도 바벨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 중에 헤매는 인생 가운데 우상장사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역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끊어질 것 같지만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들의 예배의 마음, 하나님을 찾던 그 인생의 간절함을 하나님 놓지 않으시고 아담의 계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집을 떠나 말씀을 따라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면서도 어쩔 때는 이런 거를 사람들이 믿을까 하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이 참 가서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이 연약합니다. 내가 믿으면서도 남도 믿을까? 그런데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쫓아간 것처럼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닿아야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너무 감사해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12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8절 뒤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담의 계보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 예배의 현장이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에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시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3장 3절 4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다니다가 그 전에 단을 쌓던 곳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에 다시 와서 그가 거기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불렀던 곳에서 그 이름을 부릅니다. 거기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전에 말씀 전할 때 전해드렸죠. 거기란 단이 샴이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이지만 예배의 장소, 드림의 장소, 그리고 우리가 헌신의 장소에 항상 이 샴이란 단어가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또 그 사람도 단을 쌓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카라라고 부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거기 장막을 쳤더니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은혜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이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기 시작하십니다. 이 예배의 여정은 아브라함에서 그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후에 이집트 땅에서, 남의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가 되어지고 고역하며 노역하며 힘겨운 노예로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찾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심한 고통과 눈물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부릅니다. 이제 예배의 이 현장과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서 이 바로 앞에 가서 선포하여 백성을 끌어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요?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사람, 그 사람 누구냐? 그러면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처음 그분의 존귀한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그 이름을 경험하셨습니까?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속하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체결하시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너는 나를 예비하고 내가 너희들과 교제할 것이고, 그리고 8절에 보면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또 나는 여호와라, 아니 야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걸고 구속의 사역과 구속의 역사의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도 골리앗을 치러 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단칼로 창과 방패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실체이고 그분의 존재입니다.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9장에 보면 바로 앞에 서서 이 모세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8장 1절 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8장 20절 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9장 1절 이 백성의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9장 13절 이 백성의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백성을 내가 찾아가내겠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백성들을 끌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광야에서 예배할 것이다. 나의 이름을 카라 부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노예로 신음하던 백성을 구원하여 예배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던 아담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어지고, 이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신음하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우리와 함께 통곡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의 인격이 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너의 고통을 정령이 내가 보고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이 구약의 6월절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지요. 죽음으로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내가 너를 건져내고 내가 너를 계속해서 나와 함께 살도록 인도하고 결국
너로 땅을 다시 다스리게 하고 내가 너를 회복하고 내가 너를 천국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속의 족보는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전에 아담에서 시작된 계보가 아담에서 에노스, 에노스에서 노아, 노아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에서 다윗,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하나님의 역사에 예배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침을 받을 수 있도록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신약의 시대에 우리는 여러 경로로 여기까지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제주도 분들이십니다. 우상을 섬기던 분이셨는데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교회종을 치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도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로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흐르는 강 같은 보혈의 피가, 구속과 사랑의 피가, 그 언약의 피가, 회복의 피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에 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와, 예수라 하라. 이름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원자란 뜻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해 주셨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 같은 죄인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나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사람, 영원히 죽어야 될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임하여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완전히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인격이 우리의 삶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닿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형식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너를 위해 매맞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채찍질을 당하고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망령되게 하지 말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 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이 아닌가요? 만약에 여러분을 누군가가 목숨을 건져서 물에 빠져 죽는데 살려주셨다면 그 사람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그런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내가 내 인격으로 만났다면 그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 인격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피값으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신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기본적인 인격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기본 자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회복한 우리들이 그냥 앉아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이 세상에 아직도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침울한 곳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곳은 이 미국에도 있고 우리 주위에도 있고 또 이 나라를 벗어난 세계 여러 나라에 아직 복음이 닿지 않은 선교지에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해서 부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도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며 이 교회를 품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 나도 이 교회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역과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 How about your children? 우리의 자녀 세대는 하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노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렇게 40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앞으로의 40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민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잃지 않는, 그렇게 사라져가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가장 큰 비전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구원의 축복과 예배의 축복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놀라운 예배의 축복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2달에 한 번씩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패밀리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빠지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타락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망령되이 여기고 경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도 경히 여기셨습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의 인격과 생명을 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그분의 인격을 걸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두는 그런 세대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감으로 우리 콩코드 공동체에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고 있습니까? 예배만 잘 드려도, 주의 이름은 우리가 전심으로 온전히 불러도, 하나님의 그 구속함, 하나님의 사랑만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그 이름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제3계명을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부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 아담에서부터 구속의 계보를 이어 이 예배자의 거룩한 계보를 끊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끌고 오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인생들이 너무 죄를 짓고 타락해서 절망에 빠져 있어서 그런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며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콩쿠드 침례교회 40년의 여정,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고 있는 우리 가정, 모든 가정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것이 않으며 주의 이름을 존귀하여 여기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기까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찾고 또 찾으시며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놓고 가게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믿음의 세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 때부터 그렇게 끌고 오신 구속의 역사, 예배의 역사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하나님, 그 구속의 은혜 지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 찾고 또 찾아오신 주님, 우리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셨사오니 이 이름 하나님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부족해서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